오늘은 여러분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묵자입니다. 공자라는 이름은 다들 아실 겁니다. 학교 다닐 때도 배우고 요즘도 가끔 뉴스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묵자는 좀 낯설 수 있습니다. 이름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묵자라는 사람은 공자와 같은 시대를 살았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공자가 예의를 강조하고 윗사람 섬기는 법을 가르쳤다면 묵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살아도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왜 힘없는 사람만 손해보는 걸까? 왜 전쟁은 늘 약한 사람들만 죽이는 걸까? 묵자는 바로 그 질문을 던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바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묵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게 풀어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1장, 묵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묵자는 기원전 5세기쯤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공자보다 조금 늦게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자와 묵자는 출발부터 달랐습니다. 공자는 귀족 집안 출신이었어요. 비록 어려운 시절을 겪긴 했지만 그래도 예법이나 학문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묵자는 달랐습니다. 묵자는 평민, 그것도 아주 밑바닥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목수였다고도 하고 어떤 기록에는 노예 출신이었다고도 합니다. 확실한 건 그는 손으로 일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젊을 때 몸으로 일하며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묵자의 삶이 낯설지 않을 겁니다. 땀 흘려 벌어서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살던 그런 삶 말입니다. 그런 묵자가 어떻게 학문을 했을까요? 묵자는 처음에 유가 사상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공자의 제자들한테 배웠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배우면 배울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예의가 중요하다. 조상을 섬겨라. 왕을 받들어라. 물론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묵자 눈에는 이렇게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배가 고픈데요. 전쟁으로 죽어가는데요. 그걸 먼저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묵자는 유가와 결별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묵자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막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성을 지켜주기도 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이게 묵자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말보다는 행동, 이론보다는 실천. 묵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장, 묵자라는 책은 어떤 책인가? 자, 그럼 묵자가 남긴 책 묵자는 어떤 책일까요?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 읽기 쉽지 않습니다. 공자의 논어는 그나마 짧은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기 시습지 부력여로, 이런 식으로 외우기 쉬운 짧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묵자는 다릅니다. 한자도 어렵고 표현도 거칩니다. 문장도 깁니다. 솔직히 처음 보면 머리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논어는 공자의 말을 제자들이 기록한 겁니다. 대화집에 가깝죠. 그런데 묵자는 다릅니다. 묵자가 직접 쓴 부분도 있고 제자들이 정리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철학책이라기보다는 설명서에 가깝습니다. 무슨 설명서냐고요?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쟁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성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기술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철학책이면서 동시에 기술서이고 정치서인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농사짓는 법 배우실 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가 아니라 이 시기에 이렇게 하고 저 시기에 저렇게 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배우셨잖아요. 묵자가 바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귀한 겁니다.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왜 착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안에 담긴 묵자의 핵심 생각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장. 묵자의 핵심 사상 1 겸해. 묵자 사상의 핵심. 첫 번째는 겸해입니다. 한자로 아오를 겸해 사랑해입니다. 번역하면 두루 사랑한다. 차별 없이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한자 풀이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한자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뜻이니까요. 묵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만 소중합니까? 남의 가족은 안 소중합니까? 당연히 내 가족이 소중하죠. 내 자식, 내 손주, 내 형제가 소중합니다. 그런데 묵자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남의 자식도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남의 부모도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소중한 거 아닙니까? 이게 겸해입니다. 여러분, 전쟁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대는 전쟁을 직접 겪으신 분들도 계시고 부모님 세대가 겪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전쟁터에서 죽는 사람들, 그들도 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였습니다. 묵자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왜 내 자식은 아까운데 남의 자식은 안 아까울까? 왜 우리 마을 사람은 돕는데 저 마을 사람은 안 도울까? 이게 바로 차별입니다. 그리고 묵자는 이 차별이 전쟁과 가난과 혼란의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내 것만 챙기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다. 내 가족만 아끼니까 남의 가족을 해친다. 내 나라만 생각하니까 남의 나라를 친다. 그래서 묵자는 주장합니다.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남의 나라를 내 나라처럼 아껴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능해. 그건 너무 이상적인 거 아냐? 묵자도 그걸 압니다. 사람이 원래 내 것을 더 챙기게 되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묵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세상이 평화롭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서로 죽고 죽이는 겁니다. 겸해는 단순한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사회를 안정시키는 논리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빈부 격차. 이것들이 왜 생깁니까? 결국 우리만, 내 것만 챙기려고 하기 때문 아닙니까? 묵자는 2500년 전에 이미 그 문제를 봤던 겁니다. 4장. 묵자의 핵심 사상 2 비공. 묵자의 두 번째 핵심 사상은 비공입니다. 한자로 안일비에 7공입니다. 번역하면 공격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전쟁 반대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왜 나쁜가요? 사람 죽으니까 나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묵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묵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전쟁에서 누가 제일 먼저 죽습니까? 왕입니까? 귀족입니까? 아닙니다. 백성입니다. 평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건 왕이고 귀족인데 죽는 건 백성입니다. 묵자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전쟁이 끝나면 뭐가 남습니까? 이긴 나라 왕은 땅을 얻습니다. 귀족들은 재산을 얻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집은 불타고, 가족은 죽고, 밭은 황폐해집니다. 묵자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전쟁의 이익은 소수가 가져가고, 피해는 다수가 입는다. 그래서 묵자는 전쟁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묵자는 말로만 반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묵가라고 하는 묵자의 제자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직접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런데 싸우러 간 게 아닙니다. 막으러 갔습니다. 어떻게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치려고 하면 묵가 사람들이 그 작은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성을 지켜줍니다. 성 쌓는 법을 가르치고 방어 기술을 알려주고 함께 지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초나라라는 큰 나라가 송나라라는 작은 나라를 치려고 했습니다.
묵자가 그 소식을 듣고 초나라로 달려갔습니다. 초나라 왕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께서 송나라를 치시려는데 제가 송나라 성을 지키겠습니다. 제 제자들과 함께 끝까지 막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을 지키는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초나라 장군이 어떻게 공격해도 묵자가 다 막아냈습니다. 결국 초나라 왕이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평화를 말로만 외친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실천한 겁니다. 우리 세대도 전쟁의 아픔을 압니다.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가 겪은 일들을 압니다. 그래서 묵자의 이 마음이 더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전쟁은 절대 답이 아닙니다. 묵자는 그걸 몸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5장 묵자의 핵심 사상 3절용 절장. 묵자의 세 번째 핵심 사상은 절용과 절장입니다. 한자로 마디 절에 쓸 용, 그리고 마디 절의 장사 장입니다. 쉽게 풀면 아껴 쓰자와 장래를 간소하게 하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야? 그냥 검소하게 살라는 거 아냐? 그건 누구나 아는 얘기잖아. 맞습니다. 검소는 누구나 아는 미덕입니다. 그런데 묵자가 말한 절용은 조금 다릅니다. 묵자는 검소를 강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쓸데없는 낭비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옛날 귀족들은 장례를 엄청나게 크게 치렀습니다. 관을 몇 겹으로 만들고 금은보화를 함께 묻고 심지어 사람까지 같이 묻기도 했습니다. 장례 기간도 몇 년씩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백성들이 낸 세금입니다. 백성들은 굶주리는데 왕과 귀족은 화려한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그걸 알기나 합니까? 산 사람이 굶는데 죽은 사람한테 그렇게 쓸 이유가 뭡니까?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묵자 입장에서는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아껴 쓰던 시절, 물건 하나를 오래오래 쓰던 시절, 버릴 게 없어서 다 고쳐 쓰던 시절. 그때는 왜 그랬습니까? 가난해서입니다. 아껴야 살 수 있어서입니다. 묵자가 말한 절용도 그겁니다. 허례허식을 버리고 정말 필요한 것에만 쓰자는 겁니다. 묵자는 사치가 나라를 망친다고 봤습니다. 위에서 사치하면 아래도 따라합니다. 그러면 생산은 줄고 소비만 늘어납니다. 결국 나라 전체가 가난해집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소비, 빚내서 쓰는 문화, 명품 집착. 이런 것들이 결국 개인도 사회도 힘들게 만듭니다. 묵자는 2500년 전에 이미 그걸 경고했던 겁니다. 6장, 묵자의 사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자, 여기까지 묵자의 핵심 사상을 3가지 살펴봤습니다. 겸해, 차별 없는 사랑, 비공, 전쟁 반대, 절용, 낭비하지 말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묵자는 옛날 사람인데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묵자는 옛사람이지만 생각은 오히려 미래적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한번 봅시다. 양극화가 심합니다.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집니다. 묵자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건 겸해가 없어서입니다. 내 것만 챙기니까 그렇습니다. 혐오가 심합니다. 지역 혐오, 세대 혐오, 성별 혐오. 묵자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남을 차별하니까 그렇습니다. 남도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말입니다. 경쟁이 너무 과열됩니다. 애들은 어릴 때부터 경쟁하고 어른들은 죽도록 일하고 노인들은 외롭게 삽니다. 묵자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건 절용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묵자의 사상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가족처럼 대하는 것, 전쟁과 폭력을 반대하는 것, 허례허식을 버리고 실속 있게 사는 것,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절실합니까?
시니어 세대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이웃을 대하는 마음. 아파트에서, 동네에서, 교회에서, 절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손주를 바라보는 시선. 우리 집 아이만이 아니라 남의 집 아이도 귀한 존재라는 걸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 허례허식 버리고 정말 의미 있는 것에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묵자는 세상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 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관계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오늘 묵자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묵자는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손으로 일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백성을 위해 살았습니다. 전쟁을 막으려 뛰어다녔습니다. 평화를 말로만 외치지 않고 몸으로 실천했습니다. 겸해, 차별 없는 사랑, 비공, 전쟁 반대, 절용, 낭비하지 말자.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이 시간이 헛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조용히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싶으신가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조용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